버리자. 욕심을 버리자. 머리 버리자고요? 욕심을. 욕심을 버리자라는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들 그 혹시 여러분들 그 사회심리학자 과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여러분 이 물컵이 있죠. 이 물컵을 물통을 3개를 줬어요. 이 3개를 줬는데 물이 지금 담겨져 있어요, 안 담겨져 있어요?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3개를 딱 사람들한테 줬어요. 근데 놀라운 반응이 나왔는데 이 3명의 사람이 방 안에 들어가겠는데 자기 거에는 표시를 동그라미를 해놨어요. 근데 이 들어갔던 사람이 자기 것만 봤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것도 봤을까요? 다른 사람들 것도 봤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 것도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항상 이런 것이 있어요. 어떠냐면 다른 사람의 것이 얼마나 들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누구 거 확인할까요? 내 거를 확인해요. 또는 내 거를 먼저 확인하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요.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의 심리인데 이 사람 심리에는 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혹시 이런 단어 알아요? 비교라는 단어 알아요? 항상 우리 엄마가 누구랑 비교해요? 오빠랑 비교해요. 또 누구랑 비교해요? 옆집 사는 누구 비교해요? 공부 잘한 철수 비교해요. 또 누구 비교해요? 누구? 영희 비교해요. 맞아요.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비교해요. 근데 이 비교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기준이 누구한테 있냐면 바로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한테 기준이 있다고요? 사람에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떻게 비교하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가지 못했는지를 보면서 나는 얼마나 가졌을까, 가지 못했을까 스스로 한탄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해요. 이것이 바로 이 비교 심리, 이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여러분들 혹시 아이돌 잘생긴 남자 한번 얘기해봐요. 누구요? 최현준이요? 최현준 잘생겼어요. 또 누구 잘생겼어요? 전사님이 그 친구 잘생겼더라. 차은우 알아요? 그 친구도 잘생겼어요. 또 누구 잘생겼어요? 누구요? 박재범이요? 그래 맞죠. 옛날에 전사님 잘생겼다고요? 이을이 1,500만 달란트 주세요. 농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옛날에는 지금 시대에는 이제 호리호리하고 얼굴도 작고 막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인기 많은데 옛날 고대 시기에는 전사님처럼 덩치가 막 크고 수염이 막 자고 이런 사람들이 더 인기가 많았어요. 여러분들 이 기준은 늘 바뀔까요? 바뀌지 않을까요? 바뀌어요. 문화에 따라서,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역사에 따라서 계속 변해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기준인데 이 사람의 기준 말고 또 다른 기준이 있어요. 이거를 어떤 기준이라 하냐면 한번 따라해요. 절대적 기준. 절대적 기준. 이 절대적 기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2가지의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세상의 법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 2가지가 나누는데 여러분 이 절대적 기준인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아는 것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알기가 어렵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쉽다고 말하기도 그래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기준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듭남.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절대적 기준은 거듭난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작년에 여름 성경학교 때 주제가 뭐냐면 거듭남이었어요. 니고데모 기억나세요? 너희는 뭘로 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눈에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기준이 뭐냐면 이 절대적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기준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한번 따라할게요. 믿음인데 누구를 믿는 믿음이냐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거듭나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들어요? 알아듣지 못해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 기준이다 말해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야 혜성아, 야 하나님 기준 너무 구닥다리 아니냐, 너무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이렇게 보수적으로 얘기하고 융통성이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하는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절대적 기준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듭난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거듭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보이지 않는 게 보여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피부로 느끼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게 바뀌냐면 한번 따를게요. 선택. 선택. 이 친구 이름 뭐예요? 네? 지준석 선생님, 그 반두 선생님 누구죠? 네, 5달란트 주세요. 아주 너무 열심히 듣네요. 여러분들 이 뭐가 바뀐다고요? 한번 따라해. 선택. 선택.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선택이 바뀌어요. 어떤 선택이 바뀌냐면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을 두고 선택이 바뀌는데, 여러분도 혹시 기회비용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아니요. 기회비용이라는 단어 알아요? 여러분들 이 단어는 이 프리드 폰 비저라는 사람이 썼던 단어인데, 여러분들 A라는 것과 B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A는 500만 원의 가치가 있고 B는 200만 원의 가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 선택할 거예요? B요? 아니 A는 500만 원 가치가 있고 B는 200만 원의 가치가 있어요. 그럼 뭐 선택할 거예요? 뭐라고요? B를 선택한다고요? 잠깐만, 이거 설교가 잠시 멀어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요. 자 그러면 A는 아이폰 14 프로 맥스고 요 B는 그냥 2G 폰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뭐 선택할래요? B를 선택한다고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전사님 같으면 뭐를 선택할 거냐면 아이폰 14 프로 맥스를 선택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A를 선택하는데, 자 우리 사람은요 선택을 할 때 더욱더 비싸고 가치 있는 걸 선택해요? 아니면 비싸지 않는 걸 선택해요? 비싼 걸 선택해요. 우리 친구들 지금 청개구리 지금 작전을 쓰고 있는데 다시 돌아오세요. 다시 돌아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비싸고 가치 있는 것들을 선택해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뭐가 바뀐다고 했어요? 선택이 바뀐다 했어요. 여러분들 전사님 이번에 3대가 함께하는 특별 금요 성년 집회를 디렉터를 맡아 준비를 했는데, 강사를 섭외할 전화를 많이 했어요. 그 강사 섭외를 하려고 섭외를 하던 도중에 딱 한 분을 섭외했는데, 이분은 진짜 유명한 분이에요.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분인데 이분은 전화가 됐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를 올 수 있게 됐다. 근데 막판에 뒤집어서 못 오게 됐는데, 이분이 한 번 공연을 가잖아요. 그러면 얼마 받는 줄 알아요? 얼마 받을 것 같아요? 얘기해보세요. 200만 원? 1억 5천만 원? 얼마? 여러분들 이분이요 한 번 행사에서 공연하는데 얼마 받냐면 1,000만 원 받아요. 가서 1시간 하는데 1,000만 원 받아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완전 찐 크리스찬이거든요. 찐 크리스찬인데, 자 전사님 보세요. 찐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한 가지 딱 마음에 든 게 있어요. 뭐냐면 이분이 교회 사역을 할 때는 돈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교회에서 재정 상태에 따라서 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분이 이 에이전시 회사랑 계약을 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회사 대표한테 이렇게 했어요. 대표님, 만약에 매달 며칠 몇 시에 교회 사역과 행사가 겹치면 무조건 교회 사역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 기회비용이란 뭐냐면 A는 1,000만 원짜리 행사가 있고 B는 그냥 돈을 벌지 않는 교회 행사예요. 근데 이분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B. 1,000만 원 선택한 게 아니라 B. B를 선택했어요. 근데 그분이 직접 그날 당일날 사역했던 사역 현장의 사진을 전사님 보내줬어요. 중고등부 사역했던 사역 현장의 사진을 보내주면서 이 아이들을 사역하면서 오는 그 기쁨과 감사함을 전사님한테 고백하면서 저는 너무 기뻐요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면 뭐가 바뀌냐면 바로 선택이 바뀌게 돼요. 이 선택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더 이상 세상에 매이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께 매이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매이게 돼요. 여러분들 오늘 거듭나지 못했던 한 인물이 등장해요. 한번 따를게요. 아간. 아간. 뭐라고요? 아간. 자, 더 크게. 아간. 아간. 여러분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지난주에 여호수아가 점령했던 성이 뭐예요?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을 점령했는데, 여러분들 여리고성 안에 보석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물들을 하나님의 것이니 가져라 했어요, 가지지 말라 했어요? 가지지 말라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올라갔어요. 아, 나는 전쟁하면 승리할 수 있구나. 사기가 올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성 하나를 점령하려고 하는데, 그 성이 뭐냐면, 한번 따를게요. 아이성. 아이성. 무슨 성이라고요?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아, 저 성은 좀 작으니까 한 3,000명만 가면 되겠다. 그래서 군사를 3,000명을 준비해서 아이성을 치러 갔어요. 근데 웬걸? 치러 갔는데 무너지지 않고 누가 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거예요. 심지어 몇 명이 죽였냐면 36명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그 창대함을 알려야 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거 말이 됩니까? 아무리 적절하게 우리가 죽는 거 말이 됩니까?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중에 부지중에 죄를 범한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때 여호수아가 수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죄를 범한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해서 한번 따라 부르 제비를 뽑아요. 이 제비를 뽑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에는 몇 지파가 있냐면, 한번 따를게요. 12지파. 12지파. 몇 지파가 있다고요? 12지파가 있어요. 근데 제비 뽑아요. 그래서 12지파 제비를 뽑았는데 마침 뽑힌 게 누구냐면, 따를게요. 유다지파. 유다지파를 뽑았는데 그 유다지파 안에도 족속들이 많아요. 또 그 족속들을 데리고 또 뽑았어요. 한번 따를게요. 세라 족속. 세라 족속. 이 세라 족속을 뽑았어요. 그 세라 족속 가운데 또 뽑았어요. 근데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 세라의 증손이자 누구죠? 갈미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누가 뽑히냐면, 한번 드릴게요. 아간이 뽑히게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아간의 집을 딱 갔더니 문제가 생겼어. 딱 집 뒤에다가 뭘 숨겨놨냐면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집에 옷 많아요? 옷 없어요? 옷 많죠? 여러분들 그 당시에 옷 한 벌의 가격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한 채 가격이 있어요. 이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 숨겼고, 또 200세겔을 숨겨놨어요. 땅에다. 또 50세겔 되는 무게가 되는 금덩이를 딱 숨겨놓은 거예요. 그것이 범죄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간을 살려뒀을까요? 살리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처참하게 죽여버려요. 처참하게 죽여서 아간을 어떻게 했냐면 돌을 들고 던졌어요. 여러분들, 이 아간의 욕심 때문에 아까 말했죠. 아이성 점령을 했을 때 몇 명이 죽었어요? 36명. 여러분, 한 명의 욕심 때문에 누가 죽었다고요? 36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욕적인 패배를 안게 됐어요. 그러자 돌로 아간을 쳐 죽여서 그곳을 아골 골짜기라고 칭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죄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희생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싫어하세요. 이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세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또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 11장에 뭐예요? 바벨탑 사건이에요. 권력자들이 모여서,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만 살겠다고 탑을 지어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자신의 소유물을 하나님께 나눌 때 아나니아 삽브리아가 자신의 것을 숨기는 그런 일들을 보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아요. 또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를 주는데,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 오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내만 먹겠다고 막 모으는 거예요. 내만 먹겠다고 막 모아서 뭘 샀냐면 욕심의 산을 쌓아버려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것을 먹기 이전에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전사님이 성경을 보면서 딱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로 남을 생각하지 않고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을 너무 싫어한다는 것을 전사님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거듭난 존재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철저한 누구 사랑일까요? 우리를 위한 사랑이에요. 이것을 완전하신 사랑,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라 그래요. 끝까지 자신을 부인하며 자신을 희생하며 우리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그래서 거듭난 존재로서 욕심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면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거듭난 존재는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만 보이는 인생이 아니라 지음과 부족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눈에 보여요. 반대로 내 눈에 그런 자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나의 욕심과 나의 이익만 보인다면 내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또 두 번째는 거듭났지만 실천적 무신론자로서 자기만 생각하고 있진 않는지 한번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도 전사님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 친구를 위해서, 힘들어하는 친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잖아요. 내가 이 친구 되게 힘들어. 근데 이 물이 내가 너무 먹고 싶어요. 이 물이 너무 먹고 싶어. 근데 이 친구도 너무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이 친구한테 물을 한번 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되게 행복했잖아요. 그럼 전사님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갈증나요? 안 갈증나요? 갈증은 조금 희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희생당한 그 공간에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의 물줄기로 채워주는 역사하심이 있어요.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그런 거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간처럼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나를 희생해서라도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이 교회는요 다른 거 훈련하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학원 가면 어떻게든 1등 하려고 공부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 공동체 교회는 그것을 배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이 은사를 통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 은사, 물질, 재능, 축복을 흘려보낼 뿐만 아니라 욕심을 버리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할게요. 말씀 정리. 말씀 정리. 자, 소리가 작아요. 말씀 정리. 말씀 정리. 자, 오늘 누가 말씀 잘 들었나 한번 문제 한번 내볼까요? 네, 오늘 여리고성에 물건을 몰래 숨긴 사람 누구예요? 자, 하은이. 아간 정답이에요. 5달란트 주세요. 이 아간이 숨겼어요. 뭘 숨겼죠?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 200세겔 그리고 금덩이 50세겔을 숨겼어요. 그리고 또 문제 낼 게 없네요. 네, 그래요. 오늘 자 마지막 문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자, 서영이. 욕심을 버리자. 정답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내가 한 줄로 한번 요약해 보겠다. 자 한번 하은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욕심을 버리자. 네, 땡이에요. 욕심을 버리고 무엇을 따라가자?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따라가는 인생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욕심 버리자. 욕심 버리자. 십자가 따라가자. 십자가 따라가자.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전사님이 오늘 도입 부분에 얘기했죠. 여러분들 이 물통이 있고 남의 물통이 있을 때 그 사람의 것들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채워져 있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얼마나 채워줄 수 있는가를 보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십자가 찬양인데요, 다 같이 알 거예요. 이거 같이 찬양했으면